자, 오늘의 배경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덴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그러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아덴 세 곳을 꼽습니다. 5대 도시 그러면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로마 제국 그러면 굉장히 땅이 넓죠, 그죠? 로마 제국만한 땅을 확보했던 제국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되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지방이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의 고린도, 고린투스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로마 제국 그러면 그리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 소갈매기는 거의 헬라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도시가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높은 그 수준의 문명을 로마 제국이 그대로 본따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옛날부터 그리스는요,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또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3대 철학자들, 여기에 또 이 쾌락주의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 이런 당대의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철학자들이 탄생하고 활동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테네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도시로 대접을 받았다. 그만큼 찬란한 문명을 구가했던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전된 문명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헬레니즘의 목표입니다. 헬레니즘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11년 만에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배웠을까?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헬라어. 당시의 언어는 과학적이지 못하였지만 헬라어는 당시에 유일하게 문법적 체계를 완비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발달된 언어입니다. 지금도 헬라어를 공부해보면 정말 헬라어가 고대 과학적인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어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격의 그 표시를 해둔 것은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다. 그러나 우리 한글처럼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하는 그런 문자는 아니지만 당대로서는 헬라어가 상당히 우수한 언어였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의 철학적인 사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알렉산더 자신의 제자에게 상당히 우수하게 설명하고 주입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것은 상당히 현실주의에서 벗어나는 고상한 삶을, 특히 그리스나 아테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육적인 삶도 있었지만 그 육적인 삶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상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철학 사상들이 헬라 철학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헬라 철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나머지 세 번째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리스 신들을 전 세계에 파송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도시마다 헬라의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의 도시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원형 경기장, 영화에도 잘 보이잖아요. 칼로 가지고 막 이 노예들, 그 싸우는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하죠? 금투사. 금투사를 원어를 뭐라고 하잖아요?
글래디우스인가요? 뭐 영화도 있잖아. 그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이제 음악당 같은. 그 다음에 아고라 시장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아고라 시장이 뭐예요? 큰 도시 중앙에 대로를 광화문 대로처럼 쫙 만들어 놓고 그 아고라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뭘 즐겼어요? 그리스 사람들 철학적인 것을 숭상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뭘 한다고요? 그리스 사람 제 사람만 모이면 토론한다. 그 음란 문화가 그리스 이 문명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생하면서 오늘 몇 절인가요? 17절?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음란, 쾌락 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이런 사상이 목욕탕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 도시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가장 높은 언덕에 항상 뭘 세워요? 신전을 세우는 것이 신전. 이 신전을 세운 곳을 뭐라고 하냐면 파르테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판테온 그러기도 하는데 파르테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신전은 특히 아테네 도시에는 뭐가 최고 신인가 하면 아테네라는 여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당시 페트로니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인은 이렇게 읊었네요.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이게 이제 아덴입니다. 오늘 이제 아덴이라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출발할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한 3가지 이야기로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문화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테네스 복음 전도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있는 그 유명한 오늘 아테네에서 법정에서 재판정에 서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시 그리스 문화의 3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에로이즘이다. 여러분 에로이즘이 뭔지 아시겠죠? 에로이즘이다. 쾌락주의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녀석이 영원한 세상은 영원하다. 지옥이나 사후세계 따위는 없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다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따위 천국, 지옥 그 따위 말 믿지 말고 enjoy your life, 즐겨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한마디 육체의 정욕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 학파와 이제 이런 문화가 있는가 반면에 또는 반드시 대립된 문화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말하면 범신론자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신적 존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들처럼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근육주의를 실현하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육체적 쾌락을 완전히 끊어내버리는 삶을 또한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의 아테네 시를 완전히 장악했던 2가지 철학 사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근육주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극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극단을 나아질 때 또 한 무리는 우상숭배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에서 이 아덴 사람들을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헬라어로 보니까 데이스다이온인데 이거 미신적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아덴 사람들의 경우 그 우상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다닌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했듯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새긴 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 하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그 우상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심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상태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아도요, 여기 와서 설교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설교자가 지금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바울의 복음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요?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터, 아고라 광장이죠.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끌려가가지고 법정에 서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법정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제일 길죠. 그게 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아테네라는 도시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장터를 택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일부러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정으로 끌려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 안에서 분명히 잘못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지 못한 일을 목격하고서 피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의분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주의자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변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reason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성정결로 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유대인이고 서로 지금 회당에서 변론하는 거였어요. 같은 유대인이고 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인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장태에서는 사람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어요? 쟁론하다. 정말 시네바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는 dispute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논쟁을 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말싸움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이 장태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싸움.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18절에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말쟁이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쟁이를 우리보다 더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서 이 말쟁이가 하는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한번 따져보자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19절에 아레오바고로 법정이 재판정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따가 말하겠지만 말싸움한 것이 효과적이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말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지식인들에게 끌고 가니까 이 사람들 20절을 보니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이제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재미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추구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테네의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오늘 바울의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9편의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8편은 특징 중에 하나가 나머지 8편은 전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 이제부터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아레오바고 바울 설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설교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설교를 천천히 뜯어보면 적극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잘 기획된, 준비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왜? 지식인들. 당시에 지금 아테네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준비했던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상당히 수준 높은 식자층이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다가 바울을 세워두고 이 자가 어떤 말재주로 지금 우리를 우리의 지식을 좀 능가할지 발장을 끼고 탁 지켜보는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시작부터 어떻게 설교를 시작합니까?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의 허점을 딱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1과 23절에 그것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맹목적인 종교성 그 다음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참신을 소개하겠다라고 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에 맞도록 이 설교를 그래서 이 27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빠르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아니다. God is not idol.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호흡이 중단되면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 밑에 손 대보세요. 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이 안 막히시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 숨을 누가 주었느냐? 그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 이 숨을 누가 줬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덴의 교만한 자들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지금 질문을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인간 세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 혈통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이한 것은 여기서 바울은 다른 설교와 달리 구약 성경을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편의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신에 바울이 뭘 인용하냐면 28절에 그리스 지인들 식구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설교의 이 지혜를 잘 듣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 인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괜히 성경 지식 꼰대듯이 하지 말라는 경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식구를 좀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요건 헬라의 시인이자 크레타섬의 현자로 알려진 에피메네스의 식구를 탁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요 식구는 클린티스라는 시인의 조부의 찬양이라는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시인들 시를 인용한 것은 지금까지 행한 바울의 설교 방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형태. 자, 그러면서도 오늘 바울 설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29절부터 31절에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행한 변정의 결과로 하나님은 새긴 우상과 다른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변정 끝난 것이요. 그리고 37절에서 이제 알았으면,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소개한 참신을 틀림없다고 믿어지면 회개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은 어떤 설교에도 말미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자연스럽게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린다. 이건 부끄러운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그대로 주어졌고 존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데네스 바울 설교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다른 곳에서 달리 아덴 설교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청중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둘째로 비록 설교를 상황과 청중의 관심사에 맞춰 시작했지만 설교의 본론은 여전히 어떤 곳에서 행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바울 설교의 결론은 뭐냐? 윤리적 결단,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네스의 바울의 설교는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변론했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가끔씩 변론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방식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장태에서 사람들과 말싸움까지 하였어요. 재판장에서 지식인들의 이성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바울이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덴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극히 소수의 회심자를 얻습니다. 특별한 인물이 오늘 아레오파고 법정 판사로 있었던 바로 디오누시오가 회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판을 주관했던 그 당사자가 바울의 변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부인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마다 이렇게 귀부인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왜 귀부인들이 먼저 회심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여 두셨을까요? 바로 바울 선교에 물질적인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던 정말 아덴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했지만 기대만큼 소득을 이루지 못하자 훗날 바울은 아데네스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혹평하고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변론하고 쟁론하고 변정을 하였지만 기대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싸움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뒤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복음의 핵심은 여러 가지 방법상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정면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의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4월달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4월 5일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그 벌거벗은 몸을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당하였습니까? 그 벌거벗은 몸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다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체면 따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체면 다 벗어버리시고 환한 얼굴로 다음 주 부활절 우리 복음 전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